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졸업 진급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는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이라서 내 눈을 잘 맞추고 설교 듣는 자에게, 가장 잘 듣는 한 자에게 5만 원을 상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누구가 가장 집중해서 내 설교를 잘 듣는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자마자 선물도 주려고 제가 일부러 준비했기 때문에. 설교는 뭐로 듣는다고요? 네, 눈으로 설교 듣는 거예요. 눈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눈으로 보고 대화하지 딴 데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늘 눈을 설교자하고 마주치면서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제목이 내 성품을 다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품이란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의지. 내 선한 의지를 다듬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기억하라,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히브리 말이 짜카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어요. 이 짜카르는 생각하다, 추억하다,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이 뜻은 아주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진짜 의미의 뜻은 과거의 은혜를 다시 현재의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그런 말이. 과거의 은혜, 과거의 사랑, 과거의 복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고 추억하면 이걸 현재로 가지고 와서 다시 그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짜카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는데, 그 승리의 기쁨으로 엄청난 전리품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에봇을, 금 20kg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 오브라에 걸어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음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기드온이 40년 동안 아들만 70명 낳고 자기 부만 축적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이 기드온이 40년 평온의 때에 마지막 아들 70명을 낳고 저 세겜 땅에 사는 한 첩을 얻어서 그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을 분하게 여겼고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자기가 배신해서 기드온의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큰 바위 위에서 다 척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아니하면, 짝하려하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일로 시작되는가? 이제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명, 자기 피를 나온 혈족 7명을 죽이고 자기가 세겜으로 가서 왕이 되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때 7명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한 명이 스스로 도망해서 숨어서 살았던 인물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인물을 성경은 요담이라 이름했어요. 이 요담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전해줘요. 당신의 형제인 아비멜렉이 세겜 땅에 가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분노했어요. 분개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세겜 땅을 향해 요담이 걸어가요. 그리고 세겜 땅에 딱 도착했는데 세겜 땅 거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유명한 두 산이 존재해요. 한 산은 그리심산이라 이름하는 축복의 산이 있고, 한 산은 에발산이라 이름하는 저주의 산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개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세겜의 주민들을 저주할 텐데 요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엔 등장하지 않았지만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가 이 세겜 모든 사람들이 그림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었다 그래요. 왜 제사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부터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복을 받기 위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때에 요담이 그리심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산 꼭대기에 올라서 요담이 큰 소리를 외치죠.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옳고 바르게 들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제사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마치고 주목해서 요담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담이 이 유명한 네 나무 비유 우화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자기 왕을 세우려고,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이 어떤 나무로 자기들의 왕을 세울까 하다가 가장 먼저 나무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자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너희들 위에 서서 우쭐대겠냐, 그들먹거리겠냐, 나대겠냐,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네가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자 이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고 만나는 이 과일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버리고 너희들 위에 서서 우쭐대겠냐, 그들먹거리겠냐, 나는 그 짓 안 하겠다. 이 왕될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포도나무 네가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그러자 포도나무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어떻게 버리고 내가 너희들 위에 서서 우쭐대겠냐, 그들먹거리지 않겠다. 이 나무들이 모두가 왕을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거절을 하자 이제는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네가 와서 우리들 위에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자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너희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방을 삼고자 하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덤불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의 백향목을, 레바논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요담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라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하고는 유대나라의 가시나무는 달라요. 유대나무는 아카시아처럼 꽃을 피우지도 않고 오직 들가시가 한 15cm, 10cm 되는 뾰족뾰족한 나무, 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관을 쓰셨던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이 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들이 오면 찔려서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지 결코 쉼이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에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시등불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 레바논 백향으로 살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의 말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고요. 이 말을 전한 이후에 요담은 다시 한번 소리쳐 외칩니다. 너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에 7년 동안 압제받을 때 내 아버지 기드온 여룹바알은 바알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그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너희를 그 7년의 압제에서 건져내 줬거늘 너희가 보답한다라는 게 겨우 이런 짓이냐. 이 언어를 배은망덕하고 그의 자식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달라고 고백했던 너희가 그 아들들 이런 명을 한순간에 다 죽이고 너희 혈육이라 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살 수 있냐. 진짜 아비멜렉이 옳다면 그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 다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부터 엄청난 피와 죽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요담은 아비멜렉이 무서워 피해 부엘로 가서 숨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우물은 우리나라의 우물과 달라요. 이스라엘은 광야지기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대개는 평균 15m, 깊이는 50m, 100m를 파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부엘세바라는 곳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부엘세바의 우물에 돌을 한번 던져보면 돌을 툭 던지면 한 30m, 20m 되면 2, 3초 안에 퉁덩하고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넘은 전벙이. 그럼 그 깊이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런 우물, 빈 우물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우물에 던져지면 마른 우물에 던져지면 죽음을 당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곳에 숨어 있게 됐다. 그런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성품을 다듬을 때,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성품이 선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 지도자를 세우면 세움받은 지도자나 지도자를 세운 백성은 비참하다 못해 처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 지도를 세울 때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지혜보다는 성품을 좋은 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품은 선한 의지를 가진 자, 자신을 희생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높일 줄 아는 것,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때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있어요. 오늘부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르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르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나 내세우고 이게 맞다. 그래 우리가 이거 맞아 이거 하자 하면 그래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와 따라가는 이 대세를 따르는 것은 참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가 아니 수만 년의 역사가 아니 수십억 년의 역사가 함축돼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6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라 해서 원역사는 기간을 한정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대의 역사 속에 대세가 다수가 진리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수가. 성경은 다수가 진리가 아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면 안 돼요. 대의를 따라. 대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란 어떻게 결정하실 건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을 우리가 지도자로 필요한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선한 의지, 성품을 보고 세워야 돼요. 자금 일어난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경제 10위 대국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 1위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화, 이런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오냐고요. 단 하나가 정치라는 게 쇠퇴하고 후진국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도자, 대통령을 세울 때 성품을 보지 않고 세우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교훈이 역사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겠냐. 이게 대통령이 한 사람의 문제겠어요. 우리가 진짜 성품을 보지 않고 세웠던 우리의 탓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이라 위정자를 탓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품을 탓하고 내가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를 따르는 자인가를 늘 기억해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감람나무의 성품을 가졌을까요? 감람나무는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올리브 기름, 감람유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전이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성소에는 등잔이라는 게 존재해요. 등잔대가 서 있으면 7 촛대가 있어서 등잔 불을 밝혀놔요. 그 불은 결코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는 향단이라는 게 존재해요. 향단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좋은 냄새를 올려드리는 향단. 이 향단과 등불을 켤 때 감람유를 사용해요. 감람나무가 이 아름다운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기도가 되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는 것이 아비멜렉이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화과나무는 평안과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척박한 땅이라서 먹을 것이 잘 없어요. 그 옛날에는 나그네들이, 고아들이, 가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여행길을 떠날 때 꼭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곤한 심을 그 그늘에서 심을 얻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따서 요기를 하고 흙이를 면하고 다시 샘과 희망을 뜯고 길을 향해 갔던, 그래서 그늘과 평안과 안식을 주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줬던 그 무화과 나무, 그 또한 자신을 희생한 나무지요. 아비멜렉이 그런 나무였을까요?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포도주의, 이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잔치집에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는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이 포도나무는 자신이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방기되지 않기를 거절했던 그 포도나무. 아비멜렉이 그런 나무였을까요? 알다시피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라는 게 다 있지요. 자기들만의 성품이 있어요. 내 성품은 원할 수도 있어요. 가시처럼 뾰족뾰족할 수도 있어요. 둥글둥글할 수도 있어요.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인자가 풍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자정하에 계신다면 우리 마땅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자기가 비록 가시나무였지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무조건 찔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잠깐 멈추시오, 오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찔려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될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성품들, 뾰족뾰족한 가시처럼 있는 것들을 무뎌지게 하고 다듬어주고 갈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주의 참사랑을 나누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성품을 다듬을 때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난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이 참 많아요. 좋은 성품을 가졌다가 악한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참 인품이 훌륭했어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생스러운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나귀 하나를 잃자 그 나귀를 찾으려고 사흘 길을 찾아 헤매고 먼 길까지 다 찾아 아버지에게 효하려고. 그 정도로 또 왕으로 사무를 할 때는 나는 왕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겸손해서 숨을 정도로. 그래서 만인들에게 칭송받고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주눅 서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서 그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기라에 나와서 찬미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자기보다 더 다윗을 높여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성품은 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요. 다윗은 도망길로 온몸이 지쳤어요. 그때 이스라엘 통치가 사울이 이 분노의 악한 감정, 가시나무같이 변질된 그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왔어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딸이 추종자들은 많은데 그들을 먹일 수가 없어서 놉당이라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이라 이름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부하들이 흙이 져서 목말라서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좀 달라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도 줄 것 없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진설병이 있고 이것을 너희 부하들에게 줘라 해서 그걸 먹이고 당신이 골리앗과 싸움에 이겨서 뺏어왔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으니 이것도 당신이 가져라. 이것을 줬다는 소식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과 병사를 이끌고 놉당에 도착해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제사 드려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의 뜻이 제사장이라는 게 라틴어로 폰티페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오늘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리 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다리 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을 죽여요. 얼마나 안타까운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가슴 아픈 현실. 이렇게 변질되면 이 엄청난 폐악을 끼치게 되는 거죠. 내 성품을 다듬지 않고 감정대로,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행동하면 이 엄청난 무서운 일이 도래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재중에 자기가 태어났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왜 다윗이 지학 중에 탄생했는가? 아버지 이새가 바람 피워난 아들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학 중에 탄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도,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막내가 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가장 그 당시 천한 직업이었던 목동으로 밤에 나가 별을 보고 양을 지키고 겨우 살아냈던 존재.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런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사실을 우린 기억해요. 자신의 형편 처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늘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한다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성품을 살펴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은사 주신 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감남노의 성공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였어서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그늘과 아름다운 가일로 많은 자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에서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면 아이고 오늘 마음이 기쁘네, 설레네, 행복하다,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 만나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근심과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혹시나 누구에게 가슴을 철렁철렁 내려앉고 근심을 주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 성품을 다듬을 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다듬어야지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정말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지요.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국에 선교 보고서를 보내게 된답니다. 이 선교 보고서의 한 줄이 얼마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고국에 보냅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기도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민족은 전 세계 242개국 중에 한 민족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나라, 기독교 국가 없습니다. 예배생활은 더합니다.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모일 때마다 가정 예배, 이렇게 예배 열심히 있는 나라,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 주님의 성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성품을 다듬을 때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안과 건의를 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 중성목교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